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계절에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복음에 대한 어원을 말씀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원은 말 그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무엇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으렸다면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이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감격하여 표현하는 것,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복음으로 이 고난과 불의 계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계절에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주신, 저 오늘도 제목이 똑같잖아요. 복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복음하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복음은요 은혜예요. 은혜의 또 핵심이 뭐예요?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복음에 서 있는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값없는 선물, 항상 이것이요 우리의 심장을 좀 뛰게끔 해야 돼요. 심장을 뛰게끔. 그리고 두 번째, 복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기억 안 나시죠? 미안합니다. 비밀. 예,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해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깨닫고 싶어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복음하면 또 어떤 이미지예요? 예,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작년에 로마의 그 카타콤에 제가 그 현장들을 방문하면서요,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부활로,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십자가 붙드는 그 신앙, 그 미로 같은 곳에서 평생을 헤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요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세력아 물러가라. 안 되는 것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38년 된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복음으로습니다. 이렇게 은혜요, 비밀이요,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이 은혜 받은 우리를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자세하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생활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라. 오늘 본문 27절이죠. 항상 본문에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살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려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협력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부부가요 협력해서 무엇을 해나가려고 하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이 한 마음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려면 누구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예, 바로 2장으로 여기 1장 27절 나오잖아요. 2장으로 탁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또 같은 말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근데 한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으로?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고. 제가 보니까요 찬양도 어떤 분들은요 이 빠르게 박수 치면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이 개별적인 성도들 보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좀 느리게 찬양을 해야 그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와닿는다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 인도자는 느린 곡도 하고 말곡도 하고 가스펠성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다 생각이 달라. 좋아하는 색깔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야.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 예수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그거죠. 특징이 뭐냐 또 계속 이어서 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다라 한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마음의 아주 핵심을 지금 간파하고 있어요. 아주 핵심 것이 뭐예요?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더러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운다. 비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낮춘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은
너희들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러한 마음으로 낮추라, 섬기라, 비우라.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거 반대가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야.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계절에, 이 복음의 계절에, 이 십자가의 계절에, 이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 품으세요. 이 마음 품으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한쪽만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가 이 마음을 품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다 떠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겨준다면 무엇이 용서가 안 되겠어요? 무엇이 덮어주는 게 아닌 게 안 되겠어요? 비우는데, 낮추는데.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계절에, 이 부활의 계절에 회복되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더욱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반대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 귀한 줄 여기고, 성도들 간에도 어른들을 같이 섬기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못해줘서 안타깝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평안이 깃드는 우리 샘물교회가 더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여.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요,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령해야 돼. 내 이렇게 협력하여 주려면 겸손해야 돼. 모든 온유로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좀 참아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언젠간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목회자도요, 좀 간혹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축복하는데 여전한 모습을 볼 때, 근데 반면에 또 저를 봅니다. 그러는 난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여전히. 근데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가늠마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묵사발을 만들었습니까? 마른 사람 앞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은 안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풀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잘못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돼요.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온유한가? 내가 정말 겸손한가? 내가 정말 비우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샘물교의 모습을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비밀. 다 같이 시작. 대적하는 자를. 그럼 오늘 28절이죠. 또 본문에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자를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요, 여러분, 다 협력하지 않아요. 다 찬성하지 않아요. 다 옳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들, 복음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 때문에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안 떨까요? 시편 118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에도 떨지 않습니다. 118편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보니까요, 10절 11절 한번 떼주세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 우리는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워싸고 애워싸 자꾸 그거 표현하잖아요. 살아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막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공고하면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워싸서 그냥 나를 급박스럽게 조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큰 키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썼잖아요. 포비아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몇 번? 내가 참 365번. 제가 참 성경학자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이 다 새겼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365번이요. 매일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죠. 무엇이 우리의 배짱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 대적하는 자 때문에 너희를 뭐 쫓고 대적하는 자 보인다고 해서 떨거나 쫄거나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말씀에 나와요.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요한서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 심령이 꽉 차였으면요, 반면에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 세상을 등지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세상 바라보면 십자가도 등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꽉 채워지면요, 두려움이 다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저는 이 시편, 언젠가 금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시편 18편 29절에 이 다윗의 이 담대함, 여러분 보세요.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할렐루야. 참, 여러분 참 신나잖아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적군이 있다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 달리며.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사랑으로 인한 담도 있고요, 관계적인 담도 있고요, 일적인 담도 있고요, 경제적인 담도 있고, 자녀적인 담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담 앞에서 주저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담은 뛰어넘느라. 담은 뛰어넘느라. 어떻게 들으면 좀 약간 오해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담은 뛰어넘어. 참 저는 이 말씀 한 글만 봐도요. 그래 하나님이 내 편심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 적구나 내게 와라. 나도 너에게 달려간다. 담이 있느냐? 내가 그걸 뛰어넘고 겪고 시련을 극복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시작. 은혜와 함께 고난도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오늘 본문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고난도. 그럼 여러분 은혜를 떠올렸을 때 잘 되는 것만, 형통한 것만, 여러분 이것이 축복,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모진 순환과 고난과 학대와 끝내는 십자가에 벌겨벗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럼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예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돈 많은 거? 부귀영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깨닫는 인생, 이것이 진짜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주위에 고난을, 어제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내 육체에 채워라. 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과 능력을 따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이렇게 성숙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문제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리라. 오히려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의, 우리 그 구약성경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이러한 복음의 신앙인 사람은요
정말 다 망했을 때 어떻게 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망했어요? 여러분 대충 아시는 대로 자녀 전체, 그다음에 재산 전체, 내 몸 귀갓정을 박박 긁어야지 시원할 만큼, 내 사랑하는 아내 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전부 다 망했을 때, 이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잘 될 때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망했을 때.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잘 될 때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다 망했을 때, 다 꺼졌을 때, 다 풍지박산 났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뒤에 가서 욥기 23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정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에 만드시기에 이러한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한결같은 우리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면 승부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확신에 찬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신앙,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하는 일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이 말씀은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명, 이것 향해 나는 달려 나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 이러한 선포, 이것이 이 복음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간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또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꾸 나누게 하는 거, 갈라지게 하는 거, 어두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주는 건,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야. 복음의 은혜가 아니야. 못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대적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적하는 환경,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그 다윗과 같이 적군에 달리며 내 앞에 놓인 담을 내가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잘 되는 것만
아무 일 없는 것만, 평탄한 것만 축복이 아니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혹시 내 생명에 위협이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